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전체 66장 중에서 13장부터 23장 이르기까지 유다, 예루살렘 그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만 상대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상대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모압, 암몬, 블레셋, 시리아 모든 주변 나라들을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만 상대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상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불신세계, 이 땅 전 나라들, 민족들을 동시에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구소련의 영화와 쇠락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일본의 번영과 쇠락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중국의 일어남과 쇠망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창조하시고 섭리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말라기에 이어서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신약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저분도 우리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흔히 쉽게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존중히 여기지만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을 때는 이게 간격이로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교를 사모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짝사랑일 뿐입니다. 예수, 나의 주,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스마엘을 말하고 구약을 덜먹이니까 그리고 알라라는 그 번역어를 요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니까 이것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내가 지금껏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분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하는 순간 주님을 배반한 것이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 주님을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섞여 사는 인류 사회 속에서 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인으로서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용납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 25장을 보면 그 첫 마디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 친근한 고백 그리고 단락을 달리해서 뒤쪽으로 가면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신이시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교 때지,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는 미션 스쿨에 들어올 때 약속을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아도 또 당번을 따라서 그날 기도를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기도 인도할 순서가 됐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신이시여. 그때 우리 중학생 때인데 아이들이 키키키키 걷는 거예요. 고무신, 운동화. 신이시여. 이 점잖은 문명사회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신이시여. 굉장히 참 분위기 있는 표현입니다. 신이시여. 그러나 그런 표현은 기독교 내의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내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는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그걸 끝까지 안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런 전 기도 시작해서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라고 좀 불러주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딱 좋겠다.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하면 바로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저는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친구 경우는 이 기독교 신앙이 났으니까, 기도 당번은 됐으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 신이시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이시여 라고 부르지 않고 죄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친근성이 친근성. 어떻게 저런 친근성이 있을까? 이 친근성은 자신이 겪은 구원 경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 살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 4절에 보시면 이 구원 경험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새, 그죠? 요새, 그리고 피난처, 그늘, 그리고 구름, 이런 것들이 구원에 해당되는 언어죠. 요새, 피난처, 그늘, 구름. 뒷단락에 가서 보시면 9절, 여기는 구원이란 표현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기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불리우죠. 우리는 복수죠, 복수. 내 경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반절에도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이죠, 구원. 이런 구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주체,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3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5장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누가? 주께서. 6절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8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이 산에서 7절 또 이 산에서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그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자리하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시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예루살렘인 줄 알고 예루살렘 그러고 있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그래 나와 있길래 그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를 잘 살펴야죠. 그렇지 않고 성경을 따라 문자대로 예루살렘 그러고 있으면 유대교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시온산으로 표현된 그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때 구원의 장은 시온산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구원의 장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장은 영원 천국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어제는 시온산, 오늘은 교회, 내일은 영원 천국.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는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그죠? 2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상대하여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는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당시의 선지자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주로 상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성경에 시온이라 그랬고 예루살렘이라 그랬기 때문에 문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만 주장하고 있으면 그 참 성경에 충실해서 성경대로 문자대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이 선지서의 뒤편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는 신약 성경을 함께 구약과 함께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서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시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생각해라. 그걸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교회 안에서 유대교를 가르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 예수교 선교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를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예루살렘 시온이 그때 그림자와 예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의 교회로 한평생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기독교에는 뭐 너도 나도 예루살렘은 한 번 다녀와야 된다. 그게 순례지요, 순례.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로 순례하듯이 천주교도들이 로마로 순례하듯이 개신교도들도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
개혁신학의 심각한 내용을 해치는 것이다. 개신교 신앙인들은 한평생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갔다 와도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혹 기회가 돼서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오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특히 개신교 목사들,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예루살렘 가가지고 물 떠오고 이러지 해서 안 됩니다. 예? 예루살렘 다녀와서 그냥 오면 될 텐데 꼭 예? 갈릴리 호수물을 받아오거나 요단 강물을 가져와서 다음 주 세례식은 요단 강물로 베풉니다. 미루고 미뤘다가 우리 목사님 성지여행 다녀오신 뒤로 그 세례 받겠다고 그런 식으로 성도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미혹하는 목회, 미혹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누가 그런 물 갖다 주면 그래? 아 이거 요단강 물이가 그러고는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갖다 부어버려요. 쫄쫄쫄쫄. 이 김 목사 미쳤나 이러겠지. 그래. 네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자, 이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 목사가 어떻게 이런 걸 들고 다니냐. 페트병에. 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과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신회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져온 포도주로 성찬예식을 행한다. 막 또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에서 가져온 떡과 포도주로 성찬예식을 행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다.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시온 예루살렘 문자로 그대로 읽으면서 오늘도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민들에게 대적이 있었습니다. 대적. 여기 보면 대적들이 있어요. 아니 선민에게도 대적이 있습니까? 읽어보니까 선민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도 교회를 대항하는 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적들이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2절에 벌써 나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이건 작은 성읍들이죠. 중립적인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성읍.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심지어 외인의 궁성, 캐슬입니다.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강한 민족, 그죠?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 그리고 포악자의 기세,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내리쬐는 햇볕, 폭양. 얼마나 햇볕이 뜨거우면 아주 폭도라는 그 폭자를 써서 폭양, 그렇게 내리쬐는 그 폭자에다 뭡니까? 날일자 붙여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는 그 햇빛을 두고 폭양이라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쬐는 태양. 이 모든 것이 대적을 가리키는 그 언어죠. 대적을 가리키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그것이 우리가 읽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새. 그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이 성경을 읽으면요, 특히 젊을 때보다 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 문장, 표현, 사고, 사상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공부 따로 시키고 수능 준비 따로 시키고 또 서는 것 따로 시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읽히고 말씀 읽기 잘 시키세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끝납니다. 그죠? 야, 너가 이런 문장을 어디서 배웠냐? 그분이 알 수가 없죠. 심사위원들이. 내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익혔냐? 알 수가 없죠. 성경. 이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가. 4절.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 어느 표현이 끄덕끄덕 수식어가 되죠. 포학자의 기세,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성벽을 치는 폭풍, 그죠? 피난 요새가 되신다.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자, 이게 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그렇게 임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쫓기고 내가 죽음에 직면해 있고 정말 도움이 없어 어쩔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죠? 피난처가 여기 뭐 그늘, 구름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이 메마른 지역을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종일 걷게 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에어컨 다 펴놓고 뭐 아니면 뭐 냉난방 다 하면서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찬송 아무리 멋있게 불러봐도 그거 별 그거 없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그죠? 인생길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 이게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구름 한 조각이로구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늘이로구나. 인생길 살면서 50을 넘겼는데도 그런 경험이 없다. 부모 잘 만나고 세상 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서 먹고 마시게 볼 것 전혀 염려 없고 한평생 살면서 뭐 그런 경험이 없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인생 끝나기 전에 한 번은 경험하세요.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복된 삶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한 30 되기 전에 험한 경험 다 했으면 좋겠어. 예? 나이 30 되기 전에 돈 버는 사람은 몇 번 망해보고, 그죠? 망해보고.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는 저렇게 서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서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나이 30이 넘어도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 돈을 향해요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돈을 잡았어. 그 돈 때문에 자기도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 처자식까지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죠? 그 나이 되기 전에 험한 경험들을 다 하고 내게 돈이 주어지면 결코 이렇게 서지는 않겠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서겠다라는 그 정도의 지혜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문 지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게 전문 지식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면 절대 저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 성경 가운데는 요셉이나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나이 30 되기 전에 험한 꼴 다 겪은 사람. 한 번 더 해볼래? 그러면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지? 한 번으로 족한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인생길 살면서 수십 년 이 땅에 살면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혜가 없다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하여 대적도 두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 선민에게 아니면 그 자신에게 요새 피난처, 그늘, 심지어 구름 이런 단어로 지난날의 그 구원 경험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한 그 성도로서는 달리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 여기 1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죠?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자리, 나를 정하여 모이는, 나를 정하고 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모이는 이 예배 시간, 이 바로 이런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 별 생각이 없을 때 예배당을 출입하면서도 점집처럼 절간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출입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더 주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주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어 전부 뭐 더 달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단계를 뒤로 하고 예배당으로 나올 때마다 지난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온통 그 일에 집중되는 그런 예배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예배,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것이요. 이 땅의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 없습니다.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 들여 높이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마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혜택을 입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 앞에 비로소 반응하는 거죠. 반응. 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이라도 아깝거든 멈춰 서십시오. 헛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깝거든 멈춰 서시라고요.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내가 주님께 더한다 싶거든 멈추시라고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더하고 주님 앞에 폼 잡지 마시고 조금 덜 하시고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내가 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종교, 자기 성취, 자기 공로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야 저만하면 막 천국도 가겠네, 그런 선행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 마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일은 하지 마시라고. 참 성도는 온 세상이 감동하고 감동해도 자신은 부족함을 아는 그런 걸음이죠. 그런 걸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편으로는 구원인데 동시에 대적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구원을 말하는, 구원을, 이 말미에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면서, 요단강, 유다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바다를 끼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 그 선대로 올라가면 로세 후에 모압과 암몬, 아주 그래도 이렇게 피가 섞인, 하나님께서 이 모압은 산악지대에 배치해 뒀었어요.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유다 예루살렘이 자리한 자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자리입니다. 북쪽의 강대국이 남쪽으로 진격할 때 반드시 지나갈 자리, 남쪽의 나라가 커져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길목이 좋다의 말은 뭡니까? 출입이 많고, 내가 힘이 강할 때는 전부 통제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지만, 내 힘이 약하면 오며 가며 처음 한 번씩 치는 거죠. 지금 이사야, 히스기야 왕 당시는 유다가 굉장히 연약할 때죠. 연약할 때. 혹은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쫓기고 피난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모압에게 내 쫓긴 백성들을 숨겨주라. 숨겨주라. 피난하게 해라. 그들로 안전하게 해라. 그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이때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것이 이때 한번 당해봐라. 피난 온 그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바로 보내는 것이요. 에? 어느 날 누구처럼? 중국. 에? 그러면 안 되죠. 북한을 탈출해서 나오는 그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들이 잡아가지고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건 저주받을 일 중에 저주받을 일인 거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오죽하면 온 세계가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깨어진 나라들이, 깨인 나라들이 그래도 정치적인 이유로 한 나라를 탈출해 오면 그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받아주고, 그죠?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그게 인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걸 잡아가지고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수용소로 들어가서, 아니면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를 쌓아가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기 모압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아주 그림처럼 선언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린애들 데리고 수영장에 가보셨습니까? 수영장. 나는 이제 키가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보다 크잖아요. 근데 막 저기까지 갔다 오느라 막 이제 수영 좀 배워가지고 열심히
갔다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숨이 다 찼죠. 다 이제 끝날 무렵에 숨이 다 차서 이제 막 이제 됐다 하는데 머리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그냥 다 이제 막 숨이 다 차서 왔는데 머리를 꼭 눌러버려. 물 먹어야지 뭐. 그죠? 박아무개 선수는 그것도 처음에야 힘이 팔팔하겠죠. 그러나 반환점을 거쳐서 이제 뭐 1000m든 몇백 미터든 맞추고 돌아와서 아 이제 됐다 하는데 기다렸다가 머리를 꼭 눌러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요. 그림 같은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 풀잎이죠.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헤엄 잘 친다는 겁니까? 못 친다는 겁니까? 헤엄 잘 친다는 거죠. 사람들 간에 선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장난칠 때는 그래도 좀 누르다가 몇 모금 마시고 드러내주지만은 그냥 끝까지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식하죠, 뭐. 그를 누르실 것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유다 예루살렘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국을 상대하신다. 교회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교회와 함께 온 세상을 상대하신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비난받고 욕먹고 그럴 때에 교회에 대해서 호의로 때로는 변호해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더욱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는 교회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악랄하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마치 피난 온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아수르로 넘겨주는 모압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그런 세력들,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는 거죠.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망할 것이고 힘이 강해도 그 힘 때문에 망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선수라는데 선수들 하나님께서 누르시는데 우리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민에게 대적이 있었듯이 교회에도 대적이 있다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그런 대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놀라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다 그랬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있는 줄 알아서 의연함과 넘넘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1절에 표현된 대로 25장 1절 보십니다. 주는 기사를, 이 기사는 뭡니까? 선민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 기이한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신다. 27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 지나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 왔고 역사가 종결된 그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실현되어 갈 것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의연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